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거룩한 예배일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것을 조금 주님이 주시는 그 언어로 표현하면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는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을 덮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구약에 보면 룻기서에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합당해서 그래서 덮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는다라는 것은 마치 시적인 표현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흠이나 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함을 받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고 또 나가서 넘어지고, 우리 가운데 정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성했다고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셔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를 덮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할 때 이 예배가 거룩하다, 이 예배가 너무나 합당하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말 할 수 없지요. 우리는 늘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예배다. 너희가 내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를 주 앞에 보이고 그 주님을, 나의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정말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죄책감이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많은 눌림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공동체 안에 연약함과 어린 모습, 아직도 자신으로 휩싸여 있는 그러한 자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자,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이 무리 가운데 주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두에게 그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예배 안에 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긍휼함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그렇습니까? 주님, 전 자격이 없는 자인데요. 주님, 제가 넘어졌는데요. 주님, 제가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데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받으십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합당치 않은 모습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마음이 낮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 나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몸둘 바를 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야 돼요. 아닌데, 주님, 제가 그런 자가 아닌데 저를 그렇게 여겨주시는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은혜가 있는 자에게 더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괜찮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만일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라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라는 것 안에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 내가 지금 여전히 그냥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사는데 여전히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라 나를 다 봐주시나 보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는 그 빛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처음부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내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 빛 앞에,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중심을 쏟으며 내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여전히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제가 축복이 안 나갑니다. 배가 아픕니다. 주님, 지금 여전히 저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전히 저는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덮어주십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고백은 바로 이러한 참된 회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어, 신난다.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돌아가서 여전히 고침받지 않은 그 모습대로, 이기적인 그 모습대로 산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에 그때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고백해드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앞에 떨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이 지으셨어요.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그분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품은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어떤 땐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 내면 안에 숨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죠. 그제서야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반응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니,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었네. 내 안에 이런 이기심이 있었네. 내 안에 이런 인색함이 있었네. 여러분 그제서야 자기 안에 그런 것들, 그런 죄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이미 먼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기거나 어떤 것도 아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물이 되셔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 이제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를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다 드리면 주님은 하늘의 것으로 나를 부어주셔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의 모든 행동이 바뀌어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연약함.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의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여기까지구나,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 속에 멈춰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또 부어주십시오라고 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럼 그렇게 구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때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열심이 바닥났을 때, 그 특심이 바닥났을 때, 그때는 무엇으로 하시렵니까? 하나님은요,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음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그 힘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힘과 그 능력을, 그 애씀을, 그 목숨을 내가 뭔가를 이루는 일에 다 쏟는 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이 나를 써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세요. 이렇게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여서, 그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닥쳐 있는 그 한계는 지금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 한계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약한 자, 약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아직 못해 라고 말하는 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약한 자도 나는 강한 자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강한 자다라고 말하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요. 나를 벗어버리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느 때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더니 어느 때는 또 나를 다 버리라고 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내 속에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내 자아를,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해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기에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그 내면 안에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내 자아가 계획한 것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주님, 제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주님이 주인 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때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만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이루어야 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고 여러분의 의견에 맞춰주고 그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까? 나쁜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새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옳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주인 된 삶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그럼 내려놓고, 하나님이 멈춰라, 그럼 멈추고,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고, 하나님이 품어줘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아가 다 깨어질 때까지, 여러분 자신이 주인된 삶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삶에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순종해 가기 시작할 때,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여러분이 순종해 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순종한 만큼 열매가 거둬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 순종했다라면 그 순종한 작은 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큰 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큰 것에 순종한 것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누구도 자녀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저주하거나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싫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온 자들은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이 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뭔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 내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해도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내가 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축복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나 믿는데요,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자,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은 뭔가요? 단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 단계, 첫 발걸음이 아니라 그 발걸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걸어온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님을 믿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횟수에 비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은 그 횟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말들을 여러분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걸어온 믿음의 그 연수가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을 믿었던 2년을 믿었던 5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행위들을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마세요. 어느 만큼 기도하다가 그 기도 그냥 멈추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나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무엇인가 귀 기울이세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때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어서 빨리 가서 저 아들의 저 딸의 기도를 이루어 주어라. 어서 빨리 가서 저 자녀의 기도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어라. 가서 기름 부어 주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기도가 지체됩니까? 응답이 지체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해서 무슨 이런 교회를 위한 기도, 뭐 주의 종을 위한 기도, 뭐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것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것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하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그럼 우리는 그 말씀 그냥 믿읍시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을 그냥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을 주실 것을 믿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기도에도, 또 여러분의 그러한 그 관계, 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일들,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금방 내 감정을 쏟아내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절제가 필요하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힘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이때에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너들의 믿음이 어느 만큼이냐, 너들이 정말 나를 믿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린 바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인지를 지금 측정하고 계시는 그때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달려질 때, 그 저울에 달려질 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인지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 앞에 합격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나를 믿는 자구나 라고 그 말씀을 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뢰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너의 기도대로, 너의 믿음대로 내가 역사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 위에 서 있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 힘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원천이 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기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 확신이 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라면 이제는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로 넘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간구하고 간청만 하는 기도에 머물지 마세요. 물론 그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시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다음 단계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확신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용될 것이고 그 능력이 풀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자들이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서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임제 교회는 이 기도로 더 강력하게 나아갈 때가 이미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의 그 단계를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믿음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선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원수 마귀를 치고 막힌 벽을 뚫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주임제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의 기도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로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서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강단에서 선포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말씀 주신 대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못 미친다라면 믿음을 끌어올리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임제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합당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주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하신 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그것은 무너뜨릴 것들, 무너져야 할 것들을 무너뜨리고 뚫어야 할 것들을 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목소리, 여러분 같은 기도, 그것을 여러분이 함께 올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인 문제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문제 함께 풀어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문제 내 코가 석잔데 언제 내가 이런 거 기도해. 당장 우리 집도 문제가 산더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격려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주의 나라의 것을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나라의 것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더 넓은 영역 가운데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임제교를 키우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던져주시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정말 이렇게 쫄아서 있고 그 문제 앞에 덜덜 떨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하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시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나가는지,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는지, 정말 연합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몫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것들, 고쳐야 할 것들 고쳐가세요. 생각을 고치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들 고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 버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다르면 가치관 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새롭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부속품들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이 자녀를 봐도 저 자녀를 봐도 다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해요. 말이 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가 되세요. 예.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셔서, 여러분 침실에 방문하셔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아들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아들아 내 얘기 좀 들어주겠니?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방문해주시고 내게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며 마음을 나눠주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말씀해주시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통해야 그게 되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더 많은 때, 여러분 지금 10% 그렇게 하고 있다면 20%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세요. 20% 그렇게 하는 자는 40%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세요. 점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